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가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등단을 하니까 많이 서운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목사님을 너무나 뵙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자, 마더 테레사의 한 말 중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필, 몽땅 연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일지라도 그것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더 테레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이런 몽땅 연필, 이런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많이들 버리죠. 그리고 그 몽땅 연필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몽땅 연필을 사용하셔서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려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정말 몽땅 연필과 같은 인생의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참 쓸모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 닳아서 버려야 될 몽땅 연필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죠. 그리고 귀하게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에 보면 입다에 대한 이야기, 간단한 정보가 종종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길르앗의 사람 입다라고 이야기하죠. 길르앗 사람, 길르앗에 있는 출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입다가 살고 자란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변방입니다. 변두리에 속한 북쪽의 작은 마을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조차 제대로 살지 못한 채 쫓겨난 인물이 바로 이 입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 그래서 학연 지연을 엄청나게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주를 해오거나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뭐 하면서 뉴욕 쪽에서 뉴욕?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저 시골에 이름도 듣지 못한 그런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그렇고 그런. 여러분, 제가 가장 학연 지연을 가장 많이 느꼈던 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는 군 생활할 때요. 제가 군 생활을 경기도 일산에서 했습니다. 군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경기도지만 유독 그때는 전라도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전라도 선임이 이 전라도 후임만 챙겨가서 맨날 PX를 다니는 겁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지만 사투리를 안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투리를 다 고쳐버렸어요. 경상도 사람인 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 모임 갈 때도 가끔씩 가곤 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TV를 보고 있는데 어느 선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날 뭘 했냐면 야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프로야구요. 그리고 저보고 부른 최규성, 이병 최규성 했겠죠. 가서 이제 물어보니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는 어느 야구팀을 응원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말을 쓴다고 노력을 했지만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합니다. 그랬더니 머리를 막 때리는 겁니다. 너는 왜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 안 하냐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상도 쪽엔 지금은 뭐 창원팀도 생겼지만 우리 때는 대구, 경상도 하면 삼성 라이온즈였고요, 전라도 하면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토요일마다 저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느 팀을 응원하냐?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그때는 또 막 머리를 때리고요. 그럼 어느 순간 한 3주째가 지날 때부터 저는 기아 타이거즈 팬이 되었습니다. 그 선임이 제대할 때까지는 저는 기아 타이거즈의 팬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군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아 타이거즈 또한 삼성 라이온즈, 그 지역에 대한 색깔을 고스란하게 잘 드러나고 있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들 생각하며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온 학교가 어디 있냐? 우리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내가 태어난 고향이 또 어디고요? 너의 선배 중에 또 유력한 사람이 누구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정말 근데 하나님이요, 쓰고 안 쓰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요. 나는 그 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아. 나는 그 지역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쓸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쓰고 안 쓰고에 대해서 누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면 여러분,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 여러분 아시죠? 소를 몰고 다니던 백수였습니다. 그랬던 그도 하나님 앞에서요, 사사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의 왕,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요, 그는 목동 아니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셨다면은 이들 정말 잡초와 같은 인생들 살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는 것에 불과할 텐데,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여버리니까 소 몰던 백수도 사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니까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의 선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왕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원리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이냐 삼류이냐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느냐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붙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또 1절의 후반부의 말씀에 보니까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았던 아들, 정말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 흥미롭지 않습니까? 입다의 출신뿐만 아니라요, 입다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어머니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가정의 환경에 이런 사람들 보면 가정의 상처를 받고 가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로 마음을 아파하죠. 왜일까요? 여러분, 가정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를 가지고 눈물을 훔쳐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어느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보시죠. 그 애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지만은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감을 당했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형들에게 팔려가서 인신매매 당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본문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을 가지고 이런 가정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흔치 않잖아요. 하지만 이런 큰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엔 아픔이 있습니다. 깨어졌어요. 우리 가정은 돈이 없습니다. 우리의 남편은, 우리의 아내는 병이 들었습니다. 내 자녀는 매일같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책임져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언제 준비를 할게요? 제가 이 본문을요 3달 전에 준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금요일 저녁에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에 망했다,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본문을 예전에 3달 전에 제가 준비를 하면서 사실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전했던 거예요. 수요 예배 때 몇 번이나 이 본문에 대해서 몇 번이나 묵상하고 다음 주는 꼭 해야지, 다음 주는 또 해야지, 제가 이런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준비했던데 저한테도 사실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나도 상처가 있어요. 가정에 대한 상처도 있고 여러분들 또한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에 대한 내가 이야기를 하려니까 내가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시는 이 부담감으로 여러분들의 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여나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귀로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다와 같은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입다와 같은 나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입다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입다는요, 본처의 아들들에게서 자라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이 입다를 쫓아내 버렸어요. 여러분,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내어버린 겁니다. 너 나가. 너 배 다른 형제니까 너는 우리 집에 살 필요가 없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입다는 이렇듯 배다른 아들이었던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불행하게 태어났고 입다는 자라면서부터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자란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에는 어떠한 심리학자가 얘기합니다. 가장 큰 원인이 거절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절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마음의 아픔을, 상처를 많이 안고 살아간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입다는요, 이러한 거절을 밥 먹듯이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에게도 거절을 당합니다. 형제에게도 거절을 당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거절을 당합니다. 자기를 받아줄 사람이 곳이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여러분, 입다만큼 사람들에게 거절을 많이 당한 사람 없던 겁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거절한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그게 가족이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이 될 수도 있죠. 이러한 상처와 이 억울함, 이런 원망과 복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부모에게 거절을 당하든 형제들에게 거절을 당하든 우리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거절을 당하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이웃이, 친구가 여러분들을 거절을 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 여러분을 한 번도 지금껏 거절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절했던 남자 아닙니까? 그는 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을 짓밟아 버렸죠. 왜냐고요? 그 사람들이 먼저 이 삭개오를 무시하고 그를 따돌렸거든요.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삭개오는요,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했던 이 삭개오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여러분, 거기에는 삭개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보다 낫고요, 잘생겼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하나도 불러주시지 아니하시고 삭개오에게만 유독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에 당한 이 거절감으로 우리는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을요, 우리들을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거절한 적 없으십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오면 안아주시려고 준비해 주시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눈물 흘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잡류들과 어울리는 사람.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을 하였더라.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 아시죠? 끼리끼리. 입다는 결국에 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건달 생활을 시작을 해요. 거기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비슷한 환경에 자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건달 생활을 합니다. 성경은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잡류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욕할 때 그런 말 많이 쓰죠. 이 잡류, 잡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입다는 위치가 바로 거기였던 거예요. 입다는 스스로 자신을 이 잡류들과 같은 잡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성경은 입다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선하게 기록된 곳이 없었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온갖 상처로 얼룩져 있고요, 온갖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우한 가정의 환경과 좋지 못했던 성장의 배경과 또한 그 거절감으로 도배됐던 상처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상처만 건들면은 내가 저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달려드는 사람들, 참지 못하는 사람들, 누구를 위하여서 눈물 흘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입다만 상처 입고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상처를 다 받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아픔과 상처에 대한 흔적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가면 갈수록 상처는 더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픔 없으세요? 여러분, 상처 없으세요? 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입다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상처 입은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해결된 입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해결된 이 입다를 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입다를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입다는요, 여호와께서 여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겁니다. 입다는 다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입다에 자라온 그런 환경과 이 배경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는 다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열린 구석이 어느 곳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며 삽니다.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이유도 있잖아요.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나의 목표는 이거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꿈을 꾸기에 이 하루가 고되더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 어떠한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사람, 어떠한 장래에 어떠한 희망조차 꿀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앞뒤자 꽉 막힌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입다의 삶이 활짝 열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승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지 않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라고 하는 우리의 찬양을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지금 입다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입다는 지금은 잡류에 불과합니다. 그랬던 입다, 건달에 불과했던 하나님은 그를 잡류로 바라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큰 용사로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열리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직장을 다니느냐,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자라왔느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리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내가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이 닫혀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붙들리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이 붙들리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이 열리고 닫히는 문제는 바로 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그런 실력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믿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믿을 것 안 되고요, 무엇도 믿을 것도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곧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실력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믿고 계세요? 아니면 사람을 믿으세요? 돈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믿을 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입다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가 여신다. 여러분 입다가 이거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는 인생이 되니까 사람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는 입다를 찾아왔잖아요. 잡류였던 입다에게 찾아와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다른 집과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릎 꿇고 이 입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입다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자신을 그렇게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여러분, 입다가 어떻게 할게요? 네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입다는 그러면서 결국은 도와줍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이 높이 높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탁월한 인생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탁월한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입다는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슈퍼스타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이고요, 또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자가 감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밖에 안 됐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움을 받았을까? 여러분 몇 가지가 아니면 세 가지죠. 먼저는요, 이 입다는 그의 상처를 해결을 했습니다. 입다가 이렇게 진정한 그리고 건강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가졌던 입다의 내면의 상처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7절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만약에요, 이 상황에서 저라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복수심 때문에 밤마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저는 그랬을 거예요. 참아내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잘 되기만 해봐라, 내가 성공만 해봐라, 저것들 나 무시했던 놈들 가만히 안 두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만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처가 기억이 나면 여러분 우리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입다의 반응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입다는 복수심에 타오르지 않았고요, 의연한 자세로 그들을 맞이하면서 그들과 대화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내면의 상처가 해결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최고의 이유는 입다의 내면에 있었던 이 상처가 다 해결하고요, 그들을 용서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그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의 가정의 그 상처, 배우자에게 받았던 그 상처, 관계 속에 가졌던 그 수많았던 상처, 그 복수와 원망과 아픔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늘 아픔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부터인가 괴물로 바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꾸고 고치는 방법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말씀 53장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의 상처를 자유롭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가 상함으로 나의 상처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플 때 상처 빨간 약으로 아무리 100번 20번 발라보십시오. 그것이 낫나요? 우리의 영혼의 상처는 어떠한 것으로도 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혼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95%가 열등감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열등감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반을 쪼개어주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나누어 돕게 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상처가 해결되고 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해결되지 못했던 그 영혼의 상처가 우리 주님 앞에 치유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후렴구에 뭐라고 합니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알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누구도 모르는 그 내 마음의 상처를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이분 앞에 여러분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입다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으세요.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잡류의 사람이든 건달이든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시죠.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신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하나님 앞에 아랬다라고 말하죠. 입다의 모든 사역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입다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11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다,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한 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입다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바닷가 같은 인생을 정상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신 것이죠. 여러분, 입다는 자기의 잘난 것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이도로서 이야기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원망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진 불평도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때는 그 불평과 그 원망이요, 여러분, 기도가 되는 겁니다. 원망도 불평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처가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그 상처 하나님께서 보시고 치유할 뿐만 아니라 해결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유는요, 그가 가졌던 상처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입다는요, 상처에 집중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상처에 집중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분명 복수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입다는 그 복수 대신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아픔을 입다가 싸매어주고 또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그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내가 가진 이 상처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안다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의 쇼에서 아주 유명한 모습이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인으로서 당하지 말아야 될 그런 성폭행을 당했던 두 여인이 오프라 윈프리의 쇼에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상황과 환경과 그때의 이야기를 하며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토크쇼니까요,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도중에 이 한 여인이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옆에 있었던 그 여인이, 또한 다른 여인이 그 남자를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여인이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생방송 중이었던 이 오프라 윈프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사람들은 다 이게 방송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두 여자를 꼭 끌어안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다 알아요. 당신의 그 아픔들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라고 말을 하며 함께 웁니다.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그는 그 또한 8살 때 자신의 삼촌에게 그런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살 때 때에 그 아기를 낳기도 하였고 사람들에게 뺏겼었죠. 그런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를 받았던 이 오프라 윈프리가 상처 입은 여인들의 그 마음들을 알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상처 입은 가족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관계 속에 혹시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위의 관계 속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있던 사람들, 나와 비슷하게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또한 싸매어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상처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그 상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껏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처마저도 쓰시는 분이시라면 그 상처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아프니까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상처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마저도 주님께서 쓰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진 사람에 대한 원망 버리시고요, 우리들의 상처까지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기쁨으로 더욱더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